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2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로 들어가서 바울이 드린 최고의 기도, 최고의 기도는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보는데,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정통성을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서 역시 골로새로 보내는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 심부름을 지금 에바브라가 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얻은 열매지요. 여기에서 얻은 열매가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철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누가 철학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게 세상 지식인 겁니다. 세상 학문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장한 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참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회운동 많이 하고 또는 뭐 노조운동하고 하던 출신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주장하는 게 성경 해석을 전부 그 방향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요. 전부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민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민중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렇듯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세상 학문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내버려 버려야 돼요. 이 정말로 초등학문에 불과한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바울이 대학자잖아요. 그랬던 그가 초등학문이라고 정리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얘가 적이 더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배설물로 버릴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유대적인 의식주의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들어가면 제사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요 집대성 해가지고 보통 한 예식에 대한 예식서가 막 두께가 이래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에 막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바탕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비주의가 된 거예요. 천사 숭배. 우리가 천주교도 보면 이 천사 숭배로 빠져드는데요. 그리고 또 마리아 숭배로 들어가고요. 이런 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이래 신비주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욕주의가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팽배해지게 돼요. 이러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에베브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다가 처음 믿음, 소망, 사랑 회복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요 항상 서신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을 서론 부분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그 평강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감사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안 빠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절대적 권위. 본래 사도라 할 때에는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는 아니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된 사도직에 대하여서 말할 때는 항상 여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대상은 누군가?
감사의 대상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감사의 대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삼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감사한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골로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지체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왜 감사하느냐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초등학문을 가지고 막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과 그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철학에 빠져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등학문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왜냐하니까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요. 아직도 세상 학문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그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이유가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벗어나 버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뭘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옛날에 보면 큰 교회들을 건축하고 나면은 싸움을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고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참 그 은혜로운 게 그 앞에 방천시장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시장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뭐 김광석 거리인가 그 안에 있고 그렇죠. 그 보면은 거기에서 교회를 지을 때요, 거기 방티 장사 노점하는 집사 권사
거의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부분을. 그죠? 그런데 서형교회 지을 때는요, 큰 부자 매치가 거의 다 냈어요. 그 김종필 씨라는 장로가 있어요. 아주 대구에서 큰 섬유 회사를 몇 개나 하고 하는 그 뭐 아들이 제 같은 친구. 그런데 그 이분이 막 믿음 좋은 것 같은 하는데 그리스도 바뀌었어요, 일이. 왜냐하니까 그 직공들 전부 교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서 주보 가지고 오면은 그 하루 일당으로 쳐줘요. 그 회사 그거 일한 걸로 친다니까. 그러니까 다 올 수밖에 없죠. 수백 명 되는 직공이 다 와요. 그리고 교회가 거들먹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회사 안에서 보면은요, 일할 때 막 한 번씩 이래 다니다가 막 욕을 그래 할 수 없어요. 왜? 제 위에 누님이 거기에 그 뭡니까? 이거 재정 그걸로 있었으니까요. 회계부서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님도 그 계시다가 결국 나왔어요. 막 자기한테는 안 극하지만 딴 직공들 보고 너무나도 막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막 교회 가락하고 그거 가져오면은 하루 일당 쳐주고 그날은 쉬어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일할 때는 막 대하는 게 인간야로 대해버려. 그럼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겠어요? 회사 다니는 동안 할 수 없어 그냥 주일은 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돼. 그리고 이 사랑은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칫 복음 안에서 사랑을요 구분한 사랑이 되면 안 돼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그래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돼. 내하고 수준 안 맞아도 지금 내하고 뭔가 뜻이 안 맞아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도 죽은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 내가 상대하기 싫고 내가 내 수준에 미달된다라고 도외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죽었다니까.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도 자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야 돼. 모두를. 그리고 소망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입니다. 이거 듣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충족을 바라는 욕구 충족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복음 진리의 말씀 듣는 게 소망이다. 그러면 소망의 정의가 달라져야 되겠죠. 세 번째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이 에바브라를 지칭해서 신실한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꾼일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김 목사를 볼 때에 김 목사가 어떤 일꾼일까? 바로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에바브라는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바로 아까 여기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거기서 얻은 열매라. 그런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형성시켰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복음 진리를 전한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래, 그게 바로 에바브라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실한 일꾼인가?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뭐 딴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실한 일꾼이지만은 가장 신실한 일꾼은 복음 전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된 게 6절에 나오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거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여기에는 은혜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가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운 망대. 이번에 대회할 때도 이래 보면 뭐 망대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 뭐죠? 항구에 있는 등대 불 쫙 비추는 그걸 이래 보였는데 실제로 망대는 옛날에 유럽에 가면은 성들이 이래 있으면요, 이 중간중간에 이래 높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기거를 해요. 이게 본래는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만리장성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와 집도 이래 한 채씩 있고 툭 튀어나오게 된 그게 망대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래 적이 오나 안 오나 관할하고 거기에 이제 파수꾼들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사람에게 신실한 일꾼도 인정을 받는데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일꾼이니까 이게 7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파수망대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는 자연스럽게 파수망대의 주역이고 파수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지키는, 거기에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소식을 알린 자다. 성령 안에서 소식 알린 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대도 안 한 소리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식을 지단아 소식 전한다 하는 게 막 좋지도 않은 소식을 막 전하면 바울이 열받칠 것 아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 전에 될 수 있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주일 때. 왜냐하면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날 메시지 망쳐버릴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들어와가지고 오늘 막 죽겠습니다 하고 난 막 누구 때문에 오늘 막 미워 죽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다. 그거 오해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소식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걸러진 거죠. 나쁜 소식은 다 빼고 좋은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계속 전달을 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소통의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소통의 망대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나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죠?
막 대화하다 보면 사건 터지고 애가 막 대화하고 하다 보면 지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있으면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하자면 뭐예요? 전부 다 용서 다 해야 되잖아요.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정죄 안 한다 했는데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정죄를 해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책망을 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정죄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신랑이 말을 잘 안 된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네 끝에 것만 내가 이 칼도 이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좀에 알아가 둘이 붙여놨을까? 하나님이 좀에 알아가 붙여놨을까? 거기서 문제 나면은 아이고 인간아 하면은 하나님 보고 아이고 왜 이래 붙였노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하고 똑같거든. 요즘 우리 단체 안에도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의견들이 얼마나 분분한지요. 그러고 막 내보고 앞장서가 일 그런 거 막 개혁해야 된다고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내가 도대체 그분들한테 어떻게 비쳤길래 내가 개혁에 앞장을 서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자기들에게는 원리 원칙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실수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막 욕을 해요. 빠진다고. 앞장 안 서고 빠진다고. 그러니까 요즘 내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인데, 응? 내가 죄인인데 크든 적든 죄가 또 크고 적은 게 어디 있어요? 죄면 죄지. 자범죄에 크고 적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하는 게고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은 거요. 도토리끼리 해가 막 네 키가 크다 적다 하고 앉았.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 몇몇 분들에게는 좀 이야기했어요. 네 받아 먹어도 너무 받아 먹었다.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생각을 해라. 그걸 가지고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누림이 아니다고 봐요. 왜?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4,500만 원 받는 문제 때문에 문제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약한 교회들은 45만 원도 못 받는데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 상하는 내 동력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림이 아닌 거요. 죄인 거요. 내 먼저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그건 누림이 아니고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림이라는 단어를 복음 안에서 참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나는 죄인이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죄인인데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했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말해 놓은 기지 여기 있는 걸 빼놓은 기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 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욕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 버려서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회개해 버렸어. 근데 내가 욕을 한다? 그럼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욕하는 내한테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더운데 자꾸 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기도 망대 세워라.
저것만 든든히 세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내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가는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드린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무덥지만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진짜 감사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아파도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가 쉬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